할렐루야. 자, 내일이면 어버이날입니다. 어, 때로는 이제 연휴가 길어가지고 미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인사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뭐가 되냐? 여러분들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 안에서 행복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대한 또한 자녀들에게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예쁩니까?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제 아내하고 좀 떨어졌어요. 몇 달간 떨어졌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선교지에 가 있는데 남편이 선교지에 가 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왜 아픈가 생각을 했더니 아내하고 떨어져 가지고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시겠지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십니까? 우리 이신자 사모님께서는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늘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이 일은 절대 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남편의 모든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다 잘 알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그렇게 안 살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 구미 성전교회 최문선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요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되냐?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의 행복이 이루기를 원하시면요, 남편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높아지잖아요. 모든 것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인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이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 냐면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 본문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나의 아버지라고 구주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 고백했습니다. 그 주인이 되신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그 한 자리에 주인 되신 예수님 모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섬겨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을 때, 그렇게 사랑을 했을 때 그 가정의 평안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막 화를 내고, 남편이 뭐 할 때마다 화를 내고, 남편이 밥 먹을 때도 화를 내고,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남편이요, 그 집에 들어오기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은 당신 정말 나갔다 온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발 씻겨 드릴까요? 이래 봐봐요. 아이 왜 그러노? 그러면서 때려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섬겨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친히 어떻게요? 발을 씻겨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발을 씻기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인가인데 여러분들 무엇을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못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원하신다면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자들에겐요,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섬기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참된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장성하게 잘 되기를, 강건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부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정 생활을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면요. 우리들은 분명히 알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모는 이제 자녀들에게 다시 말해서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 거입니까? 하나님 거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내 것이 될 수는 있어요. 내가 몸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애지중지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우고 그리고 뒤에 가서도 말씀하겠지만 우리가 교육하고 훈계하면서 가리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자녀로서 마땅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선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을 기르라고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이제 삶을 이렇게 살라고 훈계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아멘. 자녀들아 뭐라고요? 주 안에서요.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이거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필히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주며, 자녀들이 당연하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녀들을 누구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우며 사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마땅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가치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인격적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뉴스 소식을 들어봐서도 알겠지만,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핸드폰을 압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핸드폰 들고 나가니까 학생이 그것을 막아서 온 거예요. 핸드폰 달라고. 그랬더니 너는 안 된다, 끝나고 나서 줄게라고 타일러인데, 학생이 선생님을 때립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의 인격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자라날까요? 어떻게 그 인격이 생성이 됐을까요? 부모한테 있어요. 부모님의 탓이에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굿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주면 아이들도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면 아이들도 그거 보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해 줘죠. 때리지를 않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그 록펠러가 어렸을 때 인사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사하니까 어린아이가요, 지나가다마다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어떤 한 가게에 있는 분이 야, 너 여기 있는 과자 그냥 너 손에 집히는 대로 다 가져가라, 내가 줄게, 선물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 손은 너무 작아서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 보는 거예요. 이 아이 생각이 이렇게 크구나. 넌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인사를 잘하는 인상성 있는 사람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돼 봐요. 그러면요, 인사 잘하는 것만 해도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인사를 안 하면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하세요. 애들이 그냥 막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유초등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 뭐 우연찮게 모르고 실수로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저 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네, 이러지 말고요, 먼저 안녕 하고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자, 우리가 먼저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되면 아이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서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순종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길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길이길이 사는 그러한 장수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공경, 여러분들 높이는 거예요. 다른 것뿐 다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면 그 집안은 행복합니다. 근데 그 공경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먼저 공경하는 자가 돼 보세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만은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면요, 그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의 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듯이, 우리가 위에 있는 부모들의 세대가 변해야 됩니다. 부모들의 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아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를 보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한탄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섬기는 자, 먼저 사랑하는 자, 먼저 공경하는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은요, 그것을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오직 인격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어른을 공경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라고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그리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불러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불러냈건만,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은 내 팔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18절 아니라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 말씀 7,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호세아 11장 7,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하여 너를 수보를 두르겠느냐, 내 마음이 내 국률이 온전히 붙들리다 하도다. 아멘. 8절 말씀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 손정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을 너희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불효막심한 자식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벗은 발로 뛰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입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벗은 발로 쫓아가서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내 돈을 다 쓰고 이제를 올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처럼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자녀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쁨을 주는. 우리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들 첫 계명이 뭐냐면 최고인 것을 말하는 거야. 제일 으뜸이 되는 거. 제일 으뜸이 되는 것의 계명의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공경하라는 것에서 첫 계명이 아버지의 약속. 이 첫 계명을 우리가 지켰을 때 뭐냐면 3절 말씀에 가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장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것, 저 천국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뭐냐면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세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나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공경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 그 아이들도 대대자손이 어떻게 해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히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첫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세요. 어렸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도 어린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학년 시절, 유년 시절 그렇게 다 보내왔고 어른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린 시절을 보았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잘 듣지 않으셨나요? 그 질문 속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잘 들을 때도 있었지만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말을 잘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라주기를. 근데 그 자녀들은 각자의 인격체이고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어떻게 해요? 막 몰살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순종하는 자가,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자녀들도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뒤에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무섭죠. 아버니까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술에 잠겨 가지고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 안 듣는 사람은 이제는 그 성읍에 끌어내 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돌을 던져서 그 자식을 죽인다 그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악을 제하라 라고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들 악한 것을 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없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어떻게 요? 악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할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길이길이 평안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건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못하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힘써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여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부모들에게 다가가야 되냐?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사람 모든 각 사람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 때 내가 너무 바빠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자로 바뀌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까도 말했듯이 성읍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악한 것을 제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자신부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제는 잘 기르셔야 돼요. 교육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이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화를 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화를 내게 할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편애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두는 거예요. 이 애만 좋아하고 이 애는 좋아하지 않는 모습. 그 편애하는 모습. 그것이 있을 때 그 아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교할 때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과 또 내 아이를 보고 비교할 때. 야, 너는 봐봐. 저 애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것.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노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나친 강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강요는 해도 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강요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가면요. 강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삐뚤어져요. 사춘기. 그래서 중이병, 중이병 얼마나 무서워요?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중이병. 그러한 그 아이들 그렇게 편애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너희 이렇게 해야 되고 강요하면요. 아이들이요. 거절하는 것밖에 안 돼요. 부모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강요를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길을 꺾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꺾는 행위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 언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편애하는 것, 또한 비교하는 것, 그리고 지나치는 강요, 길을 꺾는 일들, 그리고 언어 폭력들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들의 싸움, 부부 싸움. 부부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두려움이 있고요. 부부 싸움으로 통해서 아이들한테 비교하게 되고 또 지나친 강요를 하게 되고 언어적인 폭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중요한 거고 아이를 보면 누구로 볼 수 있다고요? 부모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했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실 때 효를 못한 것이 제가 가장 큰 후회예요. 저희 부모님 아버지께서는요,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60세에 아버지가 소천하셨거든요. 그의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평생을 성도님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품에 안아주시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넌 잘할 수 있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속을 너무 많이 썩였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 송구하지만 과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어요. 집에서 담배 피다 아빠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2시간 동안 주먹으로 발로 두들겨 맞았어요. 야, 목사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충격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망난이었고 그렇게 부모에게 속을 썩인 자녀였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들 뭐 합니까?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의 도리예요. 살아생전에 계실 때 꼭 부모님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뭐 돌아가셔 가지고 "아 우리 조상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막 음식 차려줘 가지고 음식 드시고 가세요." 말이 됩니까? 이미 천국 가고 지옥 갔는데요. 어떻게 와서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 먹는 거는 본인들이 먹으면서 끝나고 나서 "아 먹자." 그러면서 막 먹잖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부부의 싸움으로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떠한 자가 될까요? 불안이 생겨서 분노가 일으키고 그 분노가요, 가정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터뜨리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터뜨려서 막 폭력적인 게 된 거예요. 그 학생이 선생님을 왜 때렸을까요?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이루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서로 존중해 주면서 살면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 줘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입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그 성령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을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고 교훈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너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가르쳤을 때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면요, 그거는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지만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낚시를 해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온전히 인격적인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냐면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쉽게 돈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도 젊은 애들, 여러분들 젊은 애들에게 야, 나라에서 이렇게 돈 줄게. 너 이렇게 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 4일 근무제로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맞나요? 아니겠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모습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나라에서 그걸 바꿔가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주 4일 근무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주 5일 근무제도 아이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가지 못하고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고,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자르고,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하고, 그것보다도 그렇게 잘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부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교훈하고 훈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순이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여움을 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하고 훈계를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면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봅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면 가장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인물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